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정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목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배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따름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는 것은 산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사모함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사모함을 불러오고 믿음은 사모함에 힘을 줍니다. 믿음은 인내를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견디지 않는 것은 산 믿음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백을 동반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고백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것은 산 믿음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신 후에 거기서 떠나가시자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호기심에 이끌려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무리와 같이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약함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치유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따르고 믿음이 있기에 사모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함이 있지요. 연약하고 제한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포기하기도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인내하며 따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맹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먼저 가라고 배려받는 편안한 길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들어가시자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무리를 뚫고 손으로 더듬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은 절실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두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반응이 집에 앉으신 예수님의 이 질문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왜 나를 불렀느냐 혹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왔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것은 믿음과 따름과 인내와 소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제 이 두 맹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들은 어려움에 맞서면서 예수님을 따르지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모하며 인내하며 부르짖으면서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가십니다. 멈추지 않으시고 어디론가 가십니다. 부르짖는 자기들을 알아채지 못하신 듯 합니다.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신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멈추지 않습니다. 소리를 계속해서 지르지요. 비틀거리지만 계속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자기들을 모르는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려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는 놀랍게도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름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내가 허사가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부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모함이 열망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들으셨고 그래서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듣고 보시고 아셨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드디어 만난 예수님 앞에서 마침내 서게 된 예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은 눈물로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에 합당하게 고백하지요. 얼마나 마음이 격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을 따라왔고 눈물이 흐르는 쉰 목소리로 주님 앞에 대답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 이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평생의 아픔이었고 일생의 슬픔이었던 그 자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늘의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요 온 세상의 주인께서 상하고 찢기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부끄럽게 하고 초라하게 만든 그곳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제까지 이들이 들었던 그 어떤 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달콤하며 환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춰지자마자 그 눈들이 밝아집니다. 이제 두 사람의 따름은 영광이 되고 인내는 기쁨이 되고 소망은 현실이 되고 사모함은 찬송이 되었습니다. 따름이 있는 믿음,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화려한 꽃만으로만 끝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산 믿음은 합당한 열매를 기어코 맺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소식이 퍼질 것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고, 이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만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이 밝아진 사람들, 그리고 곁에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봉해질 수 없습니다. 벅찬 것은 반드시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입을 열게 합니다. 능력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침묵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전파하라는 말씀보다 더욱 강력한 뇌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예수님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름이 있는 믿음,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과 사모함이 있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벅차올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믿음의 기도로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맹인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걸을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오니 주님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이 두 맹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해주셔서 우리가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곳에 주님이 능하신 손길로 행하실 수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인내와 믿음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지수 자매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역사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윤성선 형제를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호흡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현선 집사님의 마음과 몸, 안상일 성도님의 삶의 자리, 홍신득 사모님의 몸과 마음과 이mel식 집사님의 삶의 자리와 김근혜 집사님의 어머니를 통일한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식구들의 삶과 터전에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먼 곳에 출타 중인 우리 교우들도 그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여행길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과 또 세계 각곳에 있는 여러 민족들의 갈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평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